저는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우리 고 홍정장 목사님 우리 청구 환송 예식을 드리고 바쁘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 78년의 생일을 마친 우리 홍정장 목사님, 제가 25년 왔을 때 그때는 50대 초반에 젊은 우리 군사님이셨습니다. 참 어머니 이금주 군사님과 더불어서 모녀가 늘 새벽 기도하면서 참 교회를 잘 헌신하고, 제가 기억에는 그 당시에 우리 롯데 신규라는 이 고깃집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에 10만 원 이상 11조 하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홍정정 군사님이 그래도 하셨고, 또 보니까 자가용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홍 권사님이 여자지만은 아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온양에서 제일 먼저 여자 운전자라 그래요. 예, 참 멋쟁이셨습니다. 제가 오니까 그랜저를 타고 교회 오시더라고요. 네, 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했던 귀한 가정인데, 참 한 4년 전에 건강이 좋아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셔서 있다가 지난 1월 초쯤 되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한 4, 5개월 후에 어저께 부르시 입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란 게 참 그런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관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는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죄로 변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23편 말씀으로 환송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마음에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예, 점점 우리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곁은 떠나지만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날이 올 줄로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믿고,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지 말고 한 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목적대로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에 후회함이 없이,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달릴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명언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임종의 복이 있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이 있습니다. 5월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정해서 가정의 달로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정의 중심인 부부에 대한 기념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수년 전에 우리 부부의 날을 5월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을 부부의 날로 정해서 5월 셋째 주일은 부부주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부주일이고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그죠? 둘이 하나 되는 부부. 예,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아는 성경적 근거에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우리는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어린이주일, 부모주일, 부부주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핵심인 부부의 의미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성경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부부 관계, 성경적 부부 관계, 첫째는 오늘 바울이 남편을 먼저 보자고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내 들이여 하고 오늘 20일에 먼저 합니다. 뭘? 아내는 순종해야 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성주의 사고가 가득한 우리 사회,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항의도 있습니다. 아내가 순종해, 왜 아내가 순종해야 되냐고 따지고 대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성경대로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설계자거든요. 오늘 가정이 왜 깨지느냐? 아내의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은 잘 순종합니까? 제 아내는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화평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22절 에베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임직 받을 때 그러고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을 믿습니다. 정황무한 유일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죠. 그래서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내 마음에 안 들다 버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비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사를 통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죽게 하듯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바울은 먼저 아내의 복종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결코 노예적이고 일방적인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21절에 전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21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기 전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서로 섬기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후 특별히 아내에게 복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네, 질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식은 밥도 덩어리가 있다. 그랬어. 네, 좀 죄송합니다. 똥물도 파도가 있다. 뭐 경상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식은 밥, 별로 가치 없는 거, 따뜻한 밥은, 식은 밥은 덩어리가 적거든. 식은 덩어리가 있고 뭔가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물 중에도 제일 더러운 물이지만 거기도 뭔가 주름 잡힌다는 거죠. 네, 그런 표현인데, 고린도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순복하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길임을 밝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는 남편이 리더가 되어서 아내가 남편을 잘 도와주고 질서 있게 갈 때에 자녀들이 미래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위계 질서가 세워서 자식이 음부 자모의 그 두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음할 때는 음하게, 자비로는 자비롭게, 공의로울 때는 공의롭고,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힐 때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잘 믿는데 남편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지 관계를 제가 쭉 생각해보고 어릴 때 보고, 저도 60이 넘어서 돌아보면은 어머님이 아버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좀 무시했습니다. 늘 왕막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에게는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왕막이 왕사탄이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 얼마나 왜곡된 것을 자식이 심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잘 믿는 어머님이, 새벽기도는 안 빠진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 말씀을 좀 더 목사님이 잘 배우고 지혜로웠더라면 우리 가정의 불화도 줄었고 아버님 더 일찍 예수 믿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부관계를 볼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둘 다 예수 믿고 만났고, 나는 목사인데 뭐 아내 사모고. 그래서 이 말씀에 크게 위배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집안의 질서가 서는 거예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뭐 현실적으로 안 그럴 수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식 여자고 여성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오늘 우리 여자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꼴이 다분하네, 이 지금 시대 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상담소를 해보니까 상담소는 여성주의 상담이에요. 여성 중심 상담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소속, 여성부는 여성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하나 좀 차별받았던 여성들의 권익을 올리자는 것이 여성부의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성부로 출발했다가 여성부로 가니까 남성부 만들자니까 여성가족부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중간에 했습니다만은 계속 할 때마다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 없애자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장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한 십몇 년간의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이호 여사가 여성운동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여성부 생겼어요. 여자 힘이 강해요. 그래서 대통령 김대중 자꾸 옆에서 찌르니까 만들자 해가지고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참 잘한 겁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상담소가 여성부 소속이니까 저는 처음부터 2001년도에 세웠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 여성부 장관인 한명숙 장관을 제가 만났고 우리 같이 2박 3일 동안에 같이 양성평등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듣고 나눔을 가지고 발표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이 여성들의 운동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지 않아요. 사회주의적으로 맞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지금도 젠더와 섹스, 성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젠더란 말 듣도 보도 못한 말이 벌써 2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여성부가 생기면서 여성부의 이 사람 누구냐면 외국 유학 가가지고 전부 다 여성학을 하면서 페미니스트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제가 지금도 2001년도 강의 들을 때 전체 강사가 다 페미니스트,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와서 강의했습니다. 여자 교수들이 많았죠. 남성들은 아주 짐승 같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는 얼굴을 못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 우리 유교적으로 가부장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핍박하고 굉장히 차별했습니까? 그 유교는 남존여비잖아요. 남자는 존대받고 여자는 비하되는 건 이 남존여비 사상이 500년 아니 우리 1000년 5000년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만큼 올리건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뒤집어져 버리면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우리가 가정치유학교 하면서 그 책에도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이 오늘 설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는 남편과 아내가 질서 있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야 가능하다. 피차 복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리더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순복하는 것이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도 베드로도 말해요. 바울만 그러냐고 베드로도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입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신을 봄이라.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 남편이라도 아내가 복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남편이 아내의 행위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아내들이 잘 남편을 존중하고 순복해야 그래야 남편이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 전도한 우리 이정영 권사님 사랑 남편 우리 전성구 성도님을 전도해 왔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정영 권사를 만나면서부터 전성구 성도님을 제가 봤죠. 약국에 우리 약사하는 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만나보면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사람인데, 예. 우리 박인수 목사님은 또 고향도 갔대. 얘기하는데, 농담 삼아 얘기는 잘하는데, 예수는 믿을 것 같지 않은 좀 반질반질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정경 목사님, 저는 몰라. 두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좋은 행실과 정결함을 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아들딸 민기하고 보현이도 참 아주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외톨이잖아요. 그래서 슬슬 따라오본 것이 오늘의 이런 거예요. 보니까 금요일 심야부터 나오셨거든요. 심야 와서 꼭 나오세요. 그러더니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도 나오시고 드디어 오늘 등록했어요. 알파 끝나고 어제 가정치유학교 사실은 입학 자격이 없거든요. 포스트 인카운트 해야 되는데 딱 아내 덕분에 맨 앞자리에 둘이 앉아서 열심히 들으시면서 마지막 간증도 하시더라고. 앞으로 훌륭한, 저는 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참 신비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나는 우리 전성훈 선생 보면 너무 좋아요. 요새는요 와서 교회 청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예, 늘 저만 만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이래요.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점점 빼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어린아이 같이 너무너무 이뻐. 어유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정경 권사님 눈물과 땀과 헌신, 기다림, 이 모든 합쳐서 남편을 주리 인도했다. 예. 저희 어머님도 왕박이 왕상탄 하지 말고 좀 남편을 좀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좋은 행실과 거룩함으로 또 친절함으로 잘 갔으면 더 좋아할 터인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미랑 박씨 가문에 워낙 큰아버님이 독립운동도 만족해버리는 바람에 큰아버님과 아버님 사이 5명의 고모가 있어요. 그러니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님 사이는 부자지간 같이 나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큰 집을 다 돌봐야, 큰어머님 돌보고 거기에 조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를 다 드려야 돼.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고신척이 자라면서 절대 제사는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조상 제삿날이 우리 집이 제삿날이요. 그 제사 드리고 꼭 12시에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그래 아버님이 집에 오시면 거의 새벽이요. 그러니까 한 잔 드시고 와가지고 새벽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제사 이 아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들 내시고 딸 하나인데 자식들도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니까 안 하고 혼자 갔다 오면서 아버님은 설설한 거예요. 이해 가잖아요. 근데 말만은 왕막이 왕삭타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습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 아버님이 한 잔 드시 하시니까 참 독한 여자라고 말이야. 제사도 안 드리고 아무리 핍박해도 죽어도 막 새벽같이 또 기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한다 하고, 금요일도 구역님 한다 돌아다니고 수요일 가고 막 이거 막 너무, 그러니까 아버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한 얘기가 자식들까지 다 자기가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예수한테 내가 가족을 다 빼앗겠다. 나는 예수가 싫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들이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복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남편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안 믿는 남편들, 짝 믿은 가정들이요 그렇게 하면도 안 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결국은 돌아왔어요. 어떻게? 어머님이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변하여서 은혜 받고 회개 받고 아버지를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버님이 돌아오셨죠. 그래서 시골 교회 지을 때 작년인가 우리 재작년에 갈 때 그 새로 지었지만은 오래전에 113년 된 교회입니다. 예, 1901년도에 생긴, 1910년도에 생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참 113년 된 교회인데 그 두 번째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나중에 좀 크게 콘크리트로 지을 때 그때 아버님이 건축금의 절반을 냈습니다. 예. 저는 이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이요 이 밤에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생각이 나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삼거교회에 건축금의 절반인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의 비용은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성군교회를 세우는 걸 내가 봤고 서문화 군인교회를 세우는 걸 봤다. 교회는 네 교회가 내 교회다. 빚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제가 그날부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은요, 아내가 참 중요합니다. 아내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불신 남편이라도 아내가 복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남편이 아내의 행위를 보고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죽게 하듯이 하라. 야, 이 원수 사탄 마귀를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하겠어요? 아내가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 남편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남편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볼 때 사탄 마귀를 어떻게 주님처럼 섬기겠어요? 주님이 돼야 주님처럼 거룩하고 참 좋은 사람이면 주님께 섬기겠는데 늘 예수님 비판하는데 어디 죽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하든 못하든 잘나든 못하든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가능하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엉터리 같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갖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선한 발자취를 남기심으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고백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상화되고 생활화되면은 복음 체질화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이간질시키고 분쟁시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이 훈련이 날마다 돼야 돼요. 또 무너져 또 일어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이제 내가 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훈련해야 돼요. 복음 체질화가 되면은 흑암이 틈타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내들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이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요 장성하면은 아내가 되고 좀 지나면 엄마가 되잖아요. 이 아내, 어머니는 진짜로 위대한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릇이 여인 아닙니까? 그가 장성하여 결혼하면 아내가 되고 또 자녀를 주실 때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옛날에 그래 집에서 아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살림사 한다 그러잖아요. 살림사 한다고. 살림살이 하는 사람. 그 살림이 뭐냐면 살린다는 거예요. 죽임의 반대말입니다.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자. 생명의 바로 시여자인 동시에 생명의 상속자가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참 중요하고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아내 되시는 여러분 김치를 담그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요새는 안 담그고 사 먹기도 하죠. 그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해마다 김치 담그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김치를 담그는데 내가 보니까 이 김치 밥상에 오른 김치가 맛있는 그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따져보니까 김치가 되려면요 배추가 5번 죽어야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철학을 발견해 봤습니까? 첫째는요 밭에서 뽑으면 죽잖아요.
그때 한 번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죽어. 두 번째는 오면은요, 칼로 가고 배를 잘라버려요. 배를 갈라가지고 두 번째 죽여. 세 번째는 막 소금을 팍 뿌려가지고 팍 풀이 죽게 해버려요. 세 번째 죽어. 네 번째는 막 고춧가루 섞고 막 젓갈로 넣고 막 이거 넣어가지고 막 버물려 뿌리가 또 한 번 막 고춧가루로 젓갈로 해가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장 안 담아봤어요? 네 번 죽은 마지막에는 장독에 넣어가 옛날에는 땅 밑에 냉장고에서 땅 밑에 묻었거든요. 그래서 5번 죽는 거예요. 요새는 김치 냉장고에다 또 한 번 더 죽잖아요. 5번 죽어야 그 다음에 밥상에 와서 맛있는 김치가 돼요. 저는 이 김치의 일생을 보면서 김치를 담글 때마다 배추가 죽듯이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 죽으면 못할 일이 없어.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 5장 23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요,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김치가 되기 위해서 배추가 5번 죽듯이 자기를 첫 복종해야 가능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예수가 드러나야 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러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예수 향기를 날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허점과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남편을 세워줄 때 자녀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선 그 가정은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옛날에 아버지 없는 자식들에 대해서 좀 심한 말들을 많이 했죠. 욕이 되었습니다. 홀로 자식입니다. 홀로. 그걸 줄여가지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경상도에 있을 때 어릴 때 보면요, 술 먹고 아이들이 싸울 때 막 결정적인 욕이 뭐냐, 이 호로자식이라고 그래요. 입이 없이 자라가지고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면 아버지 부재 현상이라잖아요. 오늘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자녀들이 질서가 서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미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젤 케네그도라 그럽니다. 에젤 케네그도. 그 앞에 있는 에젤이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줄 때 사용하는 말씀이 에젤입니다. 에젤.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응원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들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남편을 세워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부가 살아오면서 참 아내의 역할이 크다. 네. 이 사모의 역할이 참 큽니다. 약해질 때 강하게 해주고 잘못 생각할 때 바른 생각을 해주고 항상 야당이야. 평생 야당. 제 설교를 물고 뜯는 게 제 아내입니다. 네. 기분이 엄청 나쁜데 지금은 별로 기분 안 나빠합니다. 왜? 저도 이제 나이도 먹다 보니 그렇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듣는 것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제가 설교도 이름이 틀렸다거나 숫자가 틀리거나 이런 것에서 꼭 지적을 합니다. 아이고 똑똑한 마누라 힘들어. 그런데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야당이 야당 늘 교인편에서 있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목회자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교인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참 도움이 되는 거죠. 처음에 1차적 감정 듣기 싫어요. 그러나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심지어 은혜를 통해서도 제게 말씀을 줌을 깨달을 때 그 말을 들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의 말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통하여 우리 성경에 많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얼마나 귀합니까? 예, 요셉 아내 마리아 얘기도 참 중요합니다. 다윗을 범죄치 않게 했던 아비가일의 얘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들의 얘기를 듣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라, 돕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IMF 때 많은 남편들이 가출했습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의 바가지를 끌었습니다. 이놈의 삼식이 못 살겠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다 먹고 해결하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 실직해가지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루 세끼 다 해달라 그러니까 여자들 아내들이 힘든 거예요. 돈도 못 벌어오면 백수 주제에 세끼 다, 그것도 따뜻한 물로 하니까 이 삼식이들을 다 쫓아버렸어.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예, 행방불명이 된 남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아내가 남편이 격려하고 위로하면 다시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내들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남편을 세우는 그런 좋은 성경적 아내가 되는 것. 아유, 여인들이 별로 얼굴이 안 밝네요. 예, 이제 남편들 얘기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남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바울은 아내의 복종을 강조하는 것만큼 남편에게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 책임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책임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은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적인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오라고 합니다. 아가페오. 이 말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우리의 어떤 무엇을 요구해서도 아니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독생 예수를 내어놓는 사랑,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이 구원의 사랑에 놀라운 사랑이 바로 아가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요구를 했어도 안 되고 비교를 했어도 안 되는 일방적이고 희생적 사랑이 남편들이 해야 할 사랑이에요. 자꾸 옆집 여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조건을 따지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무조건 달려갈 거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일방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아가페오의 사랑이에요. 바울은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할 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생명값으로 산 교회처럼 남편은 아내를 내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주는 그런 남편을 또 아내가 순복하겠죠. 예, 두 가지 함께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잖아요. 혼인을 통하여 묶어진 존재가 둘이 하나 된 것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28절 한번 봅시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강의를 나갔습니다.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하고 농협이라든지 또 직장에 가서
제가 늘 한 얘기가 부부 간에는 꼭 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 보기 싫어요? 좀 봐요. 한번 봐요. 우리 김병기 씨도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시라고. 예. 최성호 선생님 둘이 부부간에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동의제청입니까? 예. 부부간에는 당신이, 남편이, 아내가, 내 배우자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부부 싸움 해놓고 나 이겼다고 좋아하는 그 사람 정신감정 필요합니다. 남편이 아내 좁혀놓고 부부 싸움 이겼다고 아내는 울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상대방 배우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목사도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 행복해야 성도도 행복하잖아요. 직장 생활에도요, 우리가 다 동료들이야. 그 동료들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잖아요. 당신이 행복해야, 상대방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야. 부부 싸움은 둘 다 지든지 둘 다 이기든지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기고 하나 졌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부부는 함께 이겨야 합니다. 예, 부부 싸움을 잘하는 거는요, 함께 이기는 거예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살아가라.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향한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 제가 가끔 설거지하면 우리 사람이 엄청 행복해합니다. 청소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청소하면 엄청 행복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행복해요. 아빠가 웬일이야. 야. 그리고 막 애들이 좋아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 가끔 하니까. 늘 했으면 그걸 얘기했죠. 가끔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향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돈 벌고 여자는 집에 그것으로 살면 되는데 지금 같이 벌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 사고가 안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사람 둘 다 똑같이 저는, 우리 사람도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저는 놀아요.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집안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변명을 했어요. 나는 가사 장애인이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절대로 살림살이를 남자니까 부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설교도 못하고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가사 장애인이 됐다. 그렇게 변명을 하지요. 네. 근데 부부간에 피곤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특별히 대화할 시간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여자는 두뇌 구조상 말하는 재미로 산답니다. 여자는 말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 풀리고 힘을 얻습니다. 예, 말을 많이. 그 남편들 잘 들어줘야 되는데 저도요 잘 못 들어줘요. 결론만 말해. 결론만. 얼마가 필요해. 그걸 끝나잖아요. 그걸 여자도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고 자기의 그 얘기를 들어달라는 건데 생각이 이렇고 행편이 있고 좀 귀찮게는 해요. 그러지만은 들어줘야 돼요. 우리 사람 상담소에 저는 이쪽에 모여있는데 가끔 꼭 화장실을 꼭 제 방에 돌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거나 뭐 설교 중에 이런데 주저를 막 씹으리고 다녀요. 아니 나 지금 막 좀 집중해야 되는데 막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듣는 척 하지요. 네. 그리고 가끔 또 물어요. 듣나 안 듣나 확인하려고. 근데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건데 해가지고 안 들었구나 알아요. 그러지만은 많이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외모는 늙어가지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흠과 티 없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은 주님 설 때에는 흠과 티도 주름 잡힘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오늘 우리 1부 예배 끝나고 지금 중간에 제가 청구 화소를 드려왔다 했잖아요. 우리 홍정정사 입관한데 참 제가 25년 할 때마다 50대 초반에 고운 얼굴이었어요. 오늘 영정사진은 그때 얼굴이야. 이쁜 얼굴인데 어제 이제 입관할 때 돌아가서 다 이렇게 염을 하고 누워 계시는데 할머니죠. 할머니의 모습, 할머니 홍정자예요. 오늘 참 장례를 이제 지금 하관하러 갔습니다. 청화실 드리고 오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 설 때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께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도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에 갈려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 늙지만은 그 사람은 후패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잠언 5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해주는 역할이 남편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살아갈 때도 가면은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어머니 먼저 얘기도 하셔요. 박 목사님의 목회 90%가 김천사 덕분이요 이래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하면 제가 우리 집 사람이 그것도 잘 도와주고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뭐. 같이 안 살아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며느리가 받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기 남편이 자기 시어머니한테 나쁜 얘기 안 했겠다고 생각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상승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아내를 자랑해야 돼요. 팔불출이 돼야 됩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 칭찬받게 해야 돼요. 참선 마누라 흉보고 남편 홍보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아내를 기쁨으로 칭찬해주라. 부부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해야 합니다. 생명샘 동정의 전 가정이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합시다. 지금 합시다. 기독교 예화 가운데 지금 하십시오라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걸 오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미소를 지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비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한마디의 말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지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은 31절로 33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도하겠습니다.